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려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설 명절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양력, 음력을 다 중요시하는 나라인지라 1년에 2번 새해 복을 빕니다. 그래서 명절 끝나고 우리가 첫 모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방은 6평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은 6평.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제목을 잡을 걸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이것은 책의 제목입니다. 1999년에 김태평 집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이 지성소,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지성소의 평수가 6평이랍니다. 그때는 요 규빗이라고 하는 규격으로 쟀잖아요. 규빗은 이제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요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는데, 성막을 지을 때에도 이 규빗으로 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규격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은 이것도 길 것이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또 이것도 작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재보니까 46cm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빗도 역시 그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정도의 규격으로 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6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태평 집사님은 하나님의 방은 6평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은 6평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집은 몇 평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 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세상의 모든 것인 그 하나님의 방은 6평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구간,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겸손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책이 생각나서요,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어보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 자기의 궁도 짓고요, 그리고 평안히 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평안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백향목 나무로 지은 궁에 앉아서 평안히 있을 때에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2절에 그래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안이 6평인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다윗은 이 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휘장 안에 6평밖에 안 되는 그 방에 계시는데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이 넓은 궁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안할 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나? 여러분 평안할 때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그가 괴로울 때에도, 불안할 때에도,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킨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구나. 그는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많이 읽고 있잖아요. 모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새로이 평안한 시대를 맞이한 이 다윗, 자신의 일신상의 행복보다도 자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일신상의 행복보다도, 그 기쁨보다도 자신에 비하여 하나님의 괴가 천으로 쌓여있는 성막 속에 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일념,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차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본문 속에서 다윗의 고귀한 신앙의 특성을 우리가 발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열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의 예루살렘 입성을 성공리에 끝낸 이 다윗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 안에 가득히 충만케 되어지기를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온 백성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그 임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깊은 심정 속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흥분되게 만들어요. 흥분되게 만들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주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성이 다윗을 삼켜버렸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의 온 존재, 온 감각, 온 영성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짓는 데에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시편 132편 8절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히 들어가소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나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아름다운 성전, 주님의 성전으로 평안히 들어가소서. 결국 이 다윗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이런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어떠함을 위하여 그것이 목적인 양, 그것이 최고선, 지고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바라던 것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에 같이 함께 중보해 준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이러한 열성적인 믿음,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하나 배울 것은 그는 끊임없는 변함없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인격, 인품.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격에 관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묻는 분들에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력보다 인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조금의 실력은 모자라면 좀 사장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몇 달 후에 배우면 되는데 인품이 안 된 사람은,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윗의 인격, 변함없는 신앙 인격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권세를 잡으면 교만해져서 자신의 영화를 구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 나아가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히 거할 때에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에 목동 시절 때에 양을 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짓고 그 고백을 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성공한 후에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랬고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이제 평안히 살 이때에도 오직 무슨 생각? 여호와 하나님 생각, 변함없는 신앙. 조석변으로 바뀌는 신앙인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하여는 우리의 영성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인격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품이 이 다윗처럼 변함없는 신앙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람이 오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많이 사귀어 보시잖아요. 변함없는 친구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면 친형제보다 친가족보다도 더 친할 때가, 더 가까울 때가, 더 많은 헌신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변함없는 신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성군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점점 그 확장해가고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여러분들 되셔서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